오늘은 돌팔이 성도라는 제목으로 욥기 11장에서 13장에서 1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돌팔이 성도. 우리는 치료하고 있습니까? 레이저, 원적외선, 고주파 이런 빛들은 치료에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저 같은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위로가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의료진들은 이와 같이 치료의 방편들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돌팔이 의사는 치료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수술하는 그 동안 수술한 지 2달째 안 됐는데 동네 2차 병원에 외래로 잠시 방문을 했더니 바로 또 다시 칼로 째고 수술을 하자고 저를 강력하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 상식에는 대퇴골, 개방, 슬개골은 분쇄골절되어서 이제 수술하고 핀 10개 이상 박아서 2달 만에 골진이 나올 리는 만무한데 이 사람은 칼로 자꾸 째자고 저를 보챕니다. 저는 강하게 거부했고 그 병원은 2번 다시 가지 않고 원래 수술했던 병원으로 외래를 꾸준히 다녔고 점점 골진이 나와서 뼈가 붙었고 지금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돌팔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돌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팔이라고 하는 말은 장사꾼에서 원래 어원이 시작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기를 많이 치게 되는 거죠. 전문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속어로 와서 붙었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거나 자격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것이죠. 사전은 그래서 자격이나 실력이 없는 전문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돌팔이. 이러한 몇몇 의사, 판사, 교사, 목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 그 기타 등등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돌팔이 때문에 성실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욕을 먹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돌팔이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돌팔이 의사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대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1차 변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욥은 슬프고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무려 3장에 거쳐서 긴 답변을 한 단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욥에게는 침묵과 기다림의 위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아내도 베스트 프렌드도 전부 다 돌팔이 의사 수준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최소한 그 옆에 앉아서 처음 가졌던 침묵의 자세, 그것만 유지했어도 돌팔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아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돌팔이 성도같이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지난주 쪼파르, 소발처럼, 참새처럼, 트위터처럼 짹짹짹거리면서 속을 썩게 만들고 아픈 데를 더 후벼 파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처럼 냉혈 인간이 되어서 그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심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돌팔이 신방을 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격이 있고 실력도 좋은 돌팔이 성도가 아니라 전문 성도로, 옛날에 우리가 설교 들었던 프로 크리스천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욥기 13장 1절부터 큰 단락이죠. 19절까지 조용하고 내 말 들어봐 라고 했어요. 소제목을 계속해서 욥이 혼자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용히 내 말 들어봐라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단락을 shut up이라고 했어요. 네. 이제 좀 조용해라 이 쪼파르야. 쪼파르 지난주 공부했죠? 조용해라 이 쪼파르야. 트위터야. 비프야. 조용해라. 1절부터 9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욥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너네가 죽으면 지혜가 다 죽겠다. 야, 너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야, 너희 같은 생각은 나도 해. 하면서 또 13장 1절에 야, 나의 눈이 그 다 봤어.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알아.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이클이 끝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변론이 끝나면서 또 한 번 이제 큰 단락을 마무리 지면서 여태 너희가 이야기했던 거 다 아는 거야. 야, 나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고 너네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야.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너네 이야기는 나한테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해. 이제 가끔 그래서 우리도요, 너무 힘들 때는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차라리 전능자에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 욥의 상태를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야, 정말 슬프다. 그리고 욥이 지금 이 시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 이런 이웃이, 이런 성도가 우리 위에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텐데, 내가 돌팔이 목사가 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를 전능자에게로 내가 안내를 잘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도 힘들 때는 전능자만 의지해야 될 텐데, 참으로 나는 이제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더 이상 자칭 지혜자라고 하는 너희들하고는 변론할 마음이 없어. 전능자를 찾는 게 낫겠어.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잡다, 논쟁, 아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전능자에게만 바로잡음이 있다는 거예요. 논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잡기 위해서거든요. 진리 탐구를 위한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아주 단정지어 얘기하죠. 야, 친구 좋아하네. 네가 뭔 친구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야.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뺀 겁니다. 이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하는 게 이 로프의 엘릴이라고 프립세트는 옆에서 관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 사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프의 엘릴 할 때 로프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파라고 하는 말에서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로프,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게 뭐예요? 치료, 의사, 의료진, 회복. 근데 보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네, 쓸모없는 엘릴이라는 말은요, 헛된, 무가치한, 사이비, 돌팔이.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는요, 많은 한글 성경이 돌팔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남궁현우 씨, 다시 한번 다리를 째서 수술합시다. 다 거짓말이야. 이 돌팔이 의사, 너네 상담은 돌팔이 의사들이 하는 쓸데없는 거짓말 같아. 마치 혈루병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의사들, 그들과 너가 뭐가 다르냐? 그 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물어가지고 소비자로 삼고 쪽쪽 빨아먹는 12해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의원과 뭐가 다르냐? 엘리밭 빌닷 소바랑 이 돌팔이 의사야. 우리도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욥과 같은 사람한테 돌팔이 신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증 편향과 내피셜로 그냥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돌팔이 목사, 돌팔이 전도사, 돌팔이 집사 될 수 있어요. 5절에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조용해라. 그리고 내 말이나 들어. 잠언에도 보게 되면은 조용한 게 차라리 지혜다. 침묵해라. 그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변론 밑줄. 자, 3절에도 변론이 나왔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무슨 얘기예요? 조용하고 내 얘기 들어. 근데 여기서 변론은 히브리어로 아카흐가 아니에요. 토케하라는 질책, 교정, 책망입니다. 교정. 아까 근데 그 아카흐라는 히브리어는 바로잡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교정 이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조율. 이렇게 말을 여러 개로 한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여러 단어지만 한 의미를 지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선 토케하, 변론.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니네가 하나님 대사가 돼서, 대변인이 돼서 나보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지 마. 너네는 다 돌팔이 의사 같아. 그냥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번역이 어렵죠. 분위기로 보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한테 자꾸 그런 거짓말 할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돌팔이 같은 소리 할 거야? 그 얘기예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신하처럼 지금 계속 나한테 이렇게 괴롭힐 거야?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여기 변론 또 나왔어요. 밑줄. 근데 이 변론은 또 히브리어로 보니까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다툼, 불평, 논쟁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도 말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교정, 논쟁, 바로잡다, 바로, 조율.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죠. 저는 여기서 제가 주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만큼 지금 욥이 혼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단락을 크게 마무리하면서 변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여러 히브리어를 다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아카흐, 토케하, 리브. 그러니까 엄청난 변론과 논쟁과 혼돈 속에 지금 욥이 처해 있다는 거죠. 혼돈 속이에요. 그냥 논쟁이에요. 근데 그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 거짓말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야, 너네가 하나님의 대사처럼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네 책망할 거야. 11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네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 두려우신 분이야. 까불지 마. 12절 너희의 격언은 좋은 것이죠. 잠언이잖아요. 근데 재 같은 잡담이요. 여기 속담이라고 돼 있는데 잡담이에요. 잡담. 너희의 격언, 좋은 말들, 멋진 말들 다 재야 재. 한 줌의 재 같아. 그런 잡담 같아.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야. 다 무너지는 거야. 참 오늘날도 우리가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적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은 멋있게 하는 격언을 내뱉는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냥 잿더미 같아요. 우리가 총선을 끝내고 대승리를 얻었다는 한 정파에서는 부울경, 부산시장, 부시장 다 날라갔어요 지금. 아이고야. 그 부울경, 우리가 투표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최고의 공무원이 이게 시장 아닙니까? 근데 다 날라갔어요. 부울경이 셋이 다. 그것도 성추행해서, 뇌물 받아서. 그렇게 히어로를 꿈꿨건만. 이게 인간입니다. 최소한 서울에서라고의 성도분들은 정치 이념에 함몰되지 말고 덜 악한 자 뽑고요. 인간은 다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했다라는 확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기대합니까? 무엇을? 그들의 격언은, 그들이 그 부산시에서도 뭐 여성 사이버 디지털 성폭력 상담소 뭐 이런 걸 세우고 그 입을 통해서 했던 그 말들이 고위급에 있는 자들이 성추행을 할 때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자기 혀 밑에 도끼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격언은 재같이 잡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 딸 같은 사람을 갖다가 5분 동안이나 방에서 희롱을 한 거예요. 지 와이프하고 딸을 갖다 한번 5분 동안 희롱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잡담 같은 격언들입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잡담이에요. 헛소리. 쓸모없는 의원, 국회의원, 돌팔이 국회의원. 그런 사람 때문에 또 성실하게 하는 의원들이 또 욕먹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흙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흙집에 지을 것이냐. 제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흙집에 지은 건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말라 위에 지붕 마냥 2만 원이면 지을 수 있는 지붕 마냥 홀라당 날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제발 셔럽,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말하게가 따바르. 지난주에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해요. 이 쪼파르가 따바르를 못하게 했잖아요. 욥이요, 안 물러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거든요. 제발 좀 너네 조용하고 나의 따바르를 들어라. 따바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한 말로 내가 다 당하겠다.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살이 지금 얼마나 가려우면, 여러분도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막 찌르고 막 꼬집고 물고 막 이러죠. 모기한테 물려갖고 팔 물어봤어요? 가려워서? 지금 욥이요 막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희망 야할, 희망, 기대. 자, 이거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그 줄이라고 하는 그 타크바라는 단어랑은 또 다른 겁니다. 기대예요. 기대가 없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좀 말 좀 하고 싶다.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죠? 오늘 경건반 수료식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수료하지 못해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네프라고 하는 말인데, 무신론자, 신성 모독의, 위선적인,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17절,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욥이 자기 보고 정의롭대, 저거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친구들 앞에서 너희보단 내가 정의롭다 이 얘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의인이잖아요,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9절, 나와 변론할 변론 또 나왔어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나의 말에 답변할 자가 누구냐? 없지 않냐? 나의 말에 답변할 자가 있다면 내가 입을 다물겠다. 그리고 죽겠다. 없지 않냐? 내 말에 너희가 지금 답을 정확히 못하지 않냐? 자,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는 3절의 소원대로
전능자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여기부터는 20절,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절,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으나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낙엽 같고 다 말라 비틀어졌고 건불처럼 이제 꺼져가는 의미 없는 숯덩이에 불과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바짝바짝 다가오십니까?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자,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다 그러죠? 죄를 인정해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완숙된 인품이죠.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사실이에요.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지금 묶여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죄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죄수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젊은 시절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 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젊은 죄도 다 아시고요, 다 점검하십니다. 28절 합독합니다. 28절 시작. 나는 얼마나 몸이 너덜너덜 질병 때문에 고름과 피가 나든지 자기는 낡은 물건 같고 좀 먹은 썩은 의복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3장은 친구들에게는 조용해라 해놓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저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겸허한 자세,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는데 애절한 거예요. 정말 애절합니다.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아까 친구들 대했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기서 대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들은 돌팔이 성도, 돌팔이. 그리고 욥은 진짜 진정한 전문 성도.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죠. 한 40 넘어가기 시작해서는요, 그냥 인생이 그냥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하루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그 하루가 뭐냐? 그냥 주님께 갈 날.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자, 이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주님의 말씀만 영영한 거 아니냐. 욥도 젊었을 때 그랬나 봐요. 40대 전에는, 40 전에는 그냥 잘 되고 잘 될 것만 같았나 봐요. 실제 잘 됐고요. 그 젊은 날에 죄가 좀 많았었어요.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죠?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림자 같아요.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짧은 이 티끌 같은 인생을 재판을 하고 재단을 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이 얘기죠.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인생은 죄인 아닙니까? 지금 그걸 인정하는 거죠. 더러운 죄인인데 무슨 우리 안에 선한 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이 없어요. 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더러운 것 가운데서 하나도 없나이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거 6절 읽으면 읽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눈을 못 본 척하는 주인같이, 품꾼을 못 본 척하는 주인의 눈처럼 제발 그냥 못 본 척 하시고 홀로 있게 하옵소서. 혼자 좀 마음껏 지금 그냥 하는 일 하게 좀 두세요. 그 직장이나 뭐 조직에서 상사가 부하를 직원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일은 늘상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그 함께 일하는 팀원들, 또 교육자들, 또 밑에 뭐 과장, 대리, 뭐 이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늘 그 자기 위치에서, 왜냐면 관리자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냥 그래라 그냥 이러고 잔소리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내삐들 때가 있어요. 관리자가. 지금 그것처럼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그냥 둬라. 혼자 마음껏 살게 그냥 두세요. 지금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약하지 않습니까? 7절부터 17절까지는 식물보다 못한 인생, 식물인간 인생.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의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었다고 해도 물 가운데 물 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죠? 나무리가 아무리 찍어도 거기서 이제 연한 가지도 또 구루터기에서도 솟아나고, 뿌리가 죽은 것 같아도 거기서 또 뻗어 나오는 거예요. 나무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참, 진리죠. 아니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낱 나무를 베어도 생명력이 막 솟아나는데, 그 장정, 게베르라고 하는 장정, 워리어, 용사, 그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는 장군이 죽으면 그거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남지 않아요. 새싹도 안 돋아나요. 티끌도 안 보여요. 이게 인생입니다. 11절,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종말 때까지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죽으면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풀려나기를 기다린다. 아까 13장 27절에 착고에 차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풀려나는 게 언제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정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그 착고에서 풀어주세요.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제발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저런 돌팔이 의사 같은 놈들 말고요. 나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전능자시여.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것도 번역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자기, 욥. 주님 부르시면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니까. 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죄를 완전히 봉해서 덮어주게 될 겁니다. 제발 나 좀 만나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단락은 희망 없이 아프고 슬픈 인생. 욥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아파요.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그죠? 물도 돌을 닳게 해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파버려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니이다. 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끊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희망이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티크바, 희망, 줄, 라합, 기생 라합이 빨간 줄 내렸죠. 그 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영유아부 학생들 그 여리고성 아마 오늘 할 것 같은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누가 살아남느냐? 그 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믿음의 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티크바, 이 멸망의 도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철로 역정,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로마를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소망 없어요. 주님의 주권만 있어요.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우리의 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희망이에요. 욥이 그 혼돈 속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주님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해요.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만큼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 신경 쓸 에너지가 없어요. 내 몸 아파 죽겠는데 지금 누굴 걱정하겠어요. 자,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내 살이 너무 아프고 그의 영혼은 지금 애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욥과 같은 마음이신 분이 여기 계실 수 있겠어요? 정말 아프고 애곡할 영혼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자들 없나요? 아프고 영혼은 애곡하고 있고, 그죠? 이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죄를 들춰내겠어요? 아니면 그 허물을 주머니에 봉해주겠어요? 이렇게 아파하고 애통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는요, 그들의 허물을 주머니에서 봉하고 죄를 싸매줘야죠. 오히려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진료예요. 성도의 신방입니다. 성도의 교통이고 가족의 교통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웃에게 그 아픈 거를 드러내서 네 죄를 찾아봐 하면서 이런 돌팔이 신방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돌팔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웃이 오늘날 21세기 욥인데, 그 욥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돌팔이 목사야. 지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차라리 내 결백을 전능자에게 알리는 게 낫겠다 이러고 우리를 떠나면 어떡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1인칭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전문 성도인가? 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 성도는 첫 번째, 그렇게 아프고 애곡하고 있는 자를 보면은 변론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침묵합니다. 문진을 먼저 하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 물어보는 게 의사죠. 들어줘야죠.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 쭉 들어야죠. 들으려면 의사가 말하면 됩니까? 처음엔 조용해야죠. 그러니까 환자가 말하잖아요. 욥이 제발 너네 잠잠하고 나의 변론을 좀 들어봐라. 전문 성도는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고 들어줍니다. 저도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좀 시작을 했는데 독일에서, 베이징에서, 토론토에서, 미국에서 많이 접속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막 접속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제가 들어봐야 알죠. 제가 저 혼자 막 떠들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제대로 문진을 해주려면,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그나마 의사가 되려면, 영혼의 의사가 되려면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다 그런 목자로, 의사로 파송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을 치료하는 레이저처럼 원적외선 고주파 치료하는 빛으로 파송받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침묵하며 들어줘야죠. 그럴 때 그들에게 따뜻한 적외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욥의 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 돌팔이 의사들에게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욥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글로 읽어도 그 뉘앙스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전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나약함,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식물인간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용사고 장군이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티도 안 나는데. 그 전문 성도는요,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내가 어떻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문 성도는요,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둡니다. 티크바, 하나님에게만 구원의 줄을 둬요. 기생 라합처럼 그 당시 최강의 도시 여리고의 정치인에게 줄을 둔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 밖으로 줄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몰고 오는 여호와 하나님께 티크바,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줄을 내리지 않고 저 밖으로 전능자에게 티크바, 소망, 희망의 줄을 내밀고 아파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이죠. 돌팔이 의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돌팔이 의사는 반사신경도 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상대에게 잘못된 문진을 하고 집도 칼을 들고 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팔이 성도는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돌팔이 성도는 반사신경이 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과 교리로 상대방에게 심령을 수술하려고 집도하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돌팔이 친구들과 대조되게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죄인임을 직시한 욥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임을 기도하는 욥,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구나. 돌팔이 신앙인들과는 대조되는 전문 신앙인의 모습이 나와요. 돌팔이 의원이 아니라 전문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욥은 그 몸이 곰팡이가 피어난 옷과 같이 된 상황에서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존경에 맞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을.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잠언 17장 27절 930페이지 구약성경 930. 잠언 17장 27, 28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930페이지 잠언 17장 27에서 28절 시작. 말을 아끼지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꼭 이야기를 알고 이야기하는 듯이 욥은 이야기했죠. 잠잠해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같이 여겨지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전문가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정말 학자들은요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직 학자가 덜 됐다는 얘기예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신약성경 에필골 4장 신약성경 빨간색 328페이지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고 있어요? 무슨 의사? 돌팔이 의사? 사랑을 받는 의사.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같은 돌팔이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합독합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한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마땅히. 이렇게 말을 늘 살맛나게 소금치듯, 그렇게 우리는 빛과 소금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전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소발처럼 쪼파르같이, 빌닷같이, 엘리바스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고, 그런 식의 성도의 교통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더 목소리를 크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그냥 칼로 잘라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돌팔이 의사처럼 이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젠 돌팔이 성도 은퇴해야겠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성도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맛나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사랑받는 의원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욥처럼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2항,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한 교제와 교통, 이게 전문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져야 한다. 욥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책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잠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혹시 이렇게 아프고 애통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사람 없을까? 남궁 목사는 돌팔이 의사 같아서 그냥 전능자에게만 아프고 나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혹시 이러고 있는 성도는 없을까? 그럼 나는 돌팔이 목사인데.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적용해 보세요. 내 주변에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지인들 중에 다만 내 살이 너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내 속의 영혼은 애곡할 뿐이다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그냥 쪼파르만 하고 있지 않아요? 돌팔이 성도예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식탁에는 한번 그렇게 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연락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내 영혼의 의사 되시는, 내 영혼을 진정 어루만지시는, 내 몸의 아픔과 내 영혼의 애곡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적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강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네, 맞습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젊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젊어서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몸과 영혼을 이끌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서로 간에 그러한 것을 쪽파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죄인이니까 주님이 오셨죠. 죄인이니까 우리를 의인을 삼아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이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돌팔이 의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도 비교 안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더러운 남자로서는 세리와 여자로서는 창녀를, 술집 여자를, 기생을 만나러 진료해주고 치료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역병 속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들어갔어요. 죽음과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곰팡이 정도가 아니라 썩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순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애곡과 고통을 능히 알아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그 교통사고 났을 때 그거 어떻게 참았냐는 거예요. 뼈를 제 눈으로 봤다니까요. 부러진 뼈를. 그리고 생사를 드릴로 그 도가니 아래 무릎을 응급실에서 이런 쇠코챙이로 뚫었다고요. 생사를 뚫고 뼈를 다 뚫었어요. 도가니를. 그리고 거기다가 2파운드 추를 달아서 침대 발밑으로 내렸습니다. 왜? 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수축된단 말이에요. 쇼다리 된다고. 그 늘려놓느라. 그날이 또 금요일이라 사고 난 게 토요일 주일 의사들이 출근 안 합니다. 이틀을 그러고 있었어요. 다리를. 바로 수술도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서울 올라와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거 뚫는데 참 그래도 신앙이 대단한 것이, 내가 찾아요. 인간은요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짧은 찰나에도 막 찾아요. 그래서 뭐 의사한테 뭐 마취했습니까? 마취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인턴들 달러붙어갖고 발목 잡고 그냥 뚫으니까 막 인턴들도 덜덜덜덜 떠니까 뭐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더 뚫어 마창을 해 막 뚫어. 뭐 의사 애들도 막 벌벌벌 떨죠. 막 생사를 뚫은 것도 처음이거든. 또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화로를. 그 찰나에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목과 발목과 옆구리를 생으로 뚫었을 때 기분은 어땠을까? 그게 그 찰나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 생각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덜 아파. 최소한 뚫어서 늘어져 있진 않잖아요. 제 체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내 영혼의 고통까지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양질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돌팔이 신앙 이제 버리고 전문 신앙인으로, 돌팔이 성도의 모습 버리고 전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있습니까? 욥기 13장 14장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되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지와 같은 인생, 식물인간 같은 인생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의원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문진을 받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돌파리 성도 같이 살았던 나의 언행심사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돌파리 성도 같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말을, 이웃의 말을 들어주고 신방하며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전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같은 인생을